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은 뜻을 정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이달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뜻을 정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받은 말씀을 붙잡고 정시로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 때에 받은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딱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이 우리 기도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와 야긴 그 왕이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이 함께 있도록 창조했다 그 말은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귀한 축복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말씀을 주세요. 가장 귀중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답.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사건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문제 사건을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야긴 시대 때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자꾸 주변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변.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여호야긴 시대에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자존심은 성전을 포위해 버렸어요. 성전을 에워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보물창고에 성전에 기구들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하나님과 나는 교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에 너무 치이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멀어지냐? 마른 뼈다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뼈다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을 보내서 이 뼈다귀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하는 말씀. 그래, 우리를 불러서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예배 때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하고 또 세상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예배할 수도 없어요. 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요, 성전도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 왕궁의 아주 왕족들, 귀족들의 자녀들, 아주 엘리트들을 몇 사람 이렇게 찾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갈대아 문화를 가르치고 갈대아 언어를 가르쳐서 영원히 저 나라를 지배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자,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 온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냐? 15살이에요 15살 때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가서 막 노동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공중에 들어가서 특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런 교육을 잘 받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갈대아의 이 문화를 충분히 습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왕은 아주 특혜를 줍니다. 어떤 특혜냐면 왕의 진미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괜찮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최고급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자고 공부하고 무슨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백성들이야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든지 말든지 뭐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특혜를 받고 궁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왜 성전은 무너졌는지, 왜 우리는 우리말을 쓰지 못하고 바벨론의 이 말과 갈대아의 문화를 공부해야 되는지.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한 상처잖아요. 굉장한 상처. 그러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어쩌다가. 오늘 이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 진미, 생전 못 먹어본 그런 진미예요. 그런도 딱 먹여주면 그냥 생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그래도 엘리트구나. 그래도 참 그래도 괜찮구나. 왕이 먹는 음식이요. 그럴 텐데 다니엘은 어느 날 환관장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환관장님, 저는 오늘부터 왕의 이 주시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이 주는 그 포도주도 거절합니다. 저에게는 채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나에게는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뭔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왕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잡아온 이 엘리트들에게 주는 정식, 정한 음식이에요. 정한 음식. 그러니 여기에는 철저한 계산된 그러한 영양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만약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여기에서 돌볼 텐데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또 너희들이 공부하는 데에 정말 그 공부의 양을 충분히 수확하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내 목은 위험하다. 그러니 그럴 수 없다. 당연히 거절당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을 보시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 말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만 한번 우리를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물을 먹는데 저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 얼굴이 정말 조금이라도 살이 빠져서 약해진다거나 뭐 피곤함을 느낀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진미를 주세요. 다니엘은요, 자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자신 있어요? 우리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요, 우리는 자신 있죠. 확신이 있어요.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더니 정말 진미를 먹는 그 사람들보다 채식을 먹는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은 더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이들의 그 뜻을 정한 그 삶을 보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 모든 나라에 이렇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포로로 잡혀와서 갈대아 문화를 공부하고 바벨론의 언어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10배의 지식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에게는요, 몽조를 깨달아하는 큰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최고의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한번 여러분 작은 뜻이라도 꼭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을 정한 자입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아, 오늘 너가 이 바벨론에 온 것은 바벨론을 살려라. 아멘? 바벨론을 살려라. 바벨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살리라고 너를 이 궁중에 불렀다. 우상에 빠진 이 바벨론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다.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다. 여기에서 건져야,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살아가니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뜻을 정하게 하십니다. 뜻을 정하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영적 사실을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말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돕고 또 이들 뒤에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또 이들 뒤에 관계되어 있는 지인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다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뜻을 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세상이 보입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냥 대충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정해야 돼요. 아멘. 다니엘이 이 궁중에서 이러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생전 느껴보지 못한 정말 풍성함을 누렸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 갈 때 이제는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멘.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 왜 이 동네에 살게 하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오늘 다니엘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금 죄에 빠진 우상 섬기는 이 바벨론에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한, 그냥 이스라엘에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 신보다 조금 못한 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올 수 있는 거야. 이런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하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이 큰 대제국 바벨론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뜻만 정하면 내가 역사하마. 아멘. 내가 역사하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은 왕이 주는 그 우상 앞에 먼저 놓았다가 궁중으로 가져와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만든 그 음식을 거절했어요. 철저한 우상을 거절한 것입니다. 왕이 항상 신의 어떤 기를 받아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항상 신전에서 양식을 가져와서 궁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밥을 해 먹고 모든 식사를 즐기는 건데, 오늘 다니엘은요 그 음식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놓지 않는 채소, 물, 이걸 먹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크게 역사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요, 이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네 사람을 통해서요 복음이 전체 전달되도록 했어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세 사람은요 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전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38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14절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120명이 오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 모인 가운데 각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임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 모인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됐구나 이러는데요 15개의 나라 교포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5개 나라 교포들을 중심해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흥이라 그럽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린 이 시대에 율법으로 짓눌려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 작은 뜻을 정해보자고요. 그러면 노예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속한 구역을 살리기를 뜻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뜻을 정하고 살리는 기도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적어도 바벨론을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왜 바벨론의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왜 바벨론의 문화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름까지도 다 지금 빼앗겨버리고 지금 완전히 바벨론식이에요.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신 것은 바벨론 복음화를 위해서. 아멘. 바벨론의 문화를 공부하는 것은 바벨론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10배. 모든 엘리트보다 10배로 뛰어난, 그리고 다니엘에게는요 특별히 몽조를 깨달아 딱 해석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까지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뜻을 정하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해 보자. 여러분들이 내가 뜻을 정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 뜻이 뭐냐 이거죠. 뜻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내 뜻으로 붙잡고 기도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비통해 하실 겁니다. 비통해 하실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그런 증인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너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문제가 뭔가? 그 시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신할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왕을 높이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왕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뜨거운 불 속에다가 태워 죽입시다. 그 왕이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 우리 바벨론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대제국이 되려면 왕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이제는 각 도시마다 이 공고를 붙이는 겁니다. 맨날 며칠 몇 시에 큰 음악 연주가 딱 나오면 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신상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거기에 절을 해라. 마치 저 모슬렘 사람들이 여러분 절하는 거 알죠? 모스크를 향해서 뭐요? 다 정한 시간에 전부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정말 시기질투한 그 종들은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옆에 와서 아마 이렇게 보고 있겠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데 그 악기 소리가 나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는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들은요, 참 그 뜻을 정한 그 시간부터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고발당했어요. 고발을 당해서 이런 무서운 문제와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들은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이 이 세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우리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참 믿어주고 모든 사람들보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하여튼 나도 너희들을 상당히 귀중히 여겼는데 아니 이 고발이 들어왔으니 당장 불에 넣어 죽을 수도 있지만 기회를 한번 주마. 왕이요 진짜 이 세 사람들에게요 크게 기회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당장 뭐요? 풀무불 속에 쳐넣어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다. 그러면서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의 입에서 하는 말, 왕이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왕이 우리가 절하지 않는 이 일 때문에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누림입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분들은 기회 놓치면 안 돼.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 이들의 말이 뭐냐? 왕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가운데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지금 너희들도 이 말을 들었지? 감히 내 앞에서 자기 신들을 얘기하고 정말 우리의 신을 모욕했다. 그냥 모욕죄로 적용시켜라. 그래서 뭐예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왕이요 완전히 정색을 한 거예요. 왕이 엄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결박해서 절대 나올 수 없도록 결박해가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라.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든지 이 사람들이요 묶어갖고 던지던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은 무슨 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던지니 얼마나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이 뜨거운지 던지던 사람이 죽었더니. 그래서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나?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좀 보자. 혹시 하나님 믿습니까? 불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믿어요? 좀 잘 모르겠죠. 혹시 여러분들을 불 속에 넣는다고 하면 진짜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오늘 교회 오면 벌금을 50만 원씩만 여러분들에게 먹인다면 오늘 교회 오시겠습니까? 오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오늘 주일날 출근하면 50만 원을 더 주겠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응? 뭐 예배야 52주 예배 있는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 아베누고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불 속에 던졌는데요, 누렸습니다. 누렸어. 정말 믿음으로 누렸다니까. 겁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렸어요. 불 속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와 함께 불 속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누가 앞장섰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앞장서. 그래, 불 속을 빙빙 돌아다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던지던 놈들이 지금 죽었는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간 저 사람들이 춤을 추고 다니니 이게 웬일이냐? 느부갓네살은 그 사람들을 다시 불 속에서 꺼내라고, 나오라고 했어요. 명령했어요. 나와라. 아니, 나왔는데 네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몇 사람이 나왔을까요? 세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꺼내서 보니까 불탄 냄새도 안 나. 눈썹 하나 타지 않았어. 걸리지 않았어.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 문제, 사건,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모든 일, 문제,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린다고 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지금까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이 확신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문제, 사건을 다 누립니다. 누려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은요, 최고의 왕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 났던지 다니엘의 조그만 흠점이라도 찾아보려고 아무래도 흠잡을 때인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또 이 다니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왕의 문서에 도장을 받습니다.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자 굴 속에 넣는 그런 사형을 왕에게 조서에 도장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조서가 올라갔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올라갔죠. 다니엘은요, 그 내용도 보고 왕이 내용을 잘 못 파악하고 도장 쾅 찍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도장 찍은 것을 뭐예요? 그 종들에게, 직원들에게 다시 주고, 다니엘은 뭐냐?
변함없어요. 다니엘은 온 바벨론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루에 뭐요? 그 한 방을 기도실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매일 정한 시간이 되면 뭐요? 예루살렘 향을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중심. 그 기도가 원망의 기도요, 억울함의 기도도 아니고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자, 이제는 이렇게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거기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발각됐습니다. 고발됐습니다. 그때 왕이 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미 왕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왕의 음명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자꾸 신하들이 와서 빨리 집행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을 감옥 속에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정말 다니엘에 대한 그런 그 애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불신자 왕이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왕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구원하시리라. 그리고는 밤에 철야를 하고 그 다음 날 다니엘이 갇혀 있는 사자 굴 그 입구에 갔습니다. 입구에 가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멘.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아멘.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가 보았다? 왕이 보았다고 말이죠. 왕이 감동될 정도예요. 왕이 직접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셨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지금 조용히 해버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조용하시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굴 속에서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만군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 사건 오늘 누리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신다.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불 가운데로 가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도 뭐요?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한다. 옷 하나 찢지 못한다는 거예요. 옷 하나 오늘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그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누리는 거예요, 누려. 도리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장에는 보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다 섬겨라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그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니엘이 지금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왔어요. 옷 하나 찢어지지 않았다니까. 야, 이 사자가 뭐 좀 이상한가? 그러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잡아와서 한번 사자 굴 속에 넣어봐. 그건 넣었어요. 그랬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바삭바삭 냠냠. 사자가 입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우리가 이번 6월 달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누리세요. 누려.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이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해서 문제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뜻을 정하세요. 오늘도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예요. 뜻을 정할 때에 정말 우리 가족 가문을 살리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거예요. 우리 지역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뜻을 전합시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바벨론 땅에 전해라 하는 것이에요. 2장에 보니까 2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본 환상을 전부 잊어버려. 참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왕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을 쫙 불러. 아리옥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아마 이 총리 정도, 비서실장이나 이런 정도 되겠죠. 모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객들, 박수들 다 불러들였습니다. 국가에 녹을 먹는 모든 공무원들 다 불렀다니까. 그래서 왕이 전하는 말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술객과 박수들이 하는 말, 아니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맞히냐? 신이나 그것을 맞히지. 어떻게 어제 저녁에 왕이 본 자기 혼자만 본 그 환상을 우리를 보고 맞추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때에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네고를 찾아갑니다. 자, 오늘 왕이 이 어제 저녁에 본 환상을 맞추러 간다. 맞추지 않으면 우리 모든 공무원 다 죽인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자. 아멘. 세 사람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답을 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을 면담합니다. 내가 왕에게 답을 가지고 왔소. 답을 가지고 왔소. 세상에서는 얻지 못할 그 답을 가지고 왔소. 아리옥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니, 답을 가지고 왔소? 예, 내가 답을 가지고 왔소. 어제 저녁에 나에게 답을 주셨소. 그럼 빨리 갑시다. 왕에게 가서 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겠소.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요,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에게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요, 근심과 고민 속에 빠져 있다가 답을 가져왔다는 말에 뭐예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빨리 다니엘을 불러요. 네. 그래서 다니엘이 답을 줍니다, 여러분. 네, 답을 줘요. 자, 우리 한번 그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1절.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지금 본 그 환상을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환상을 주셨고, 이 환상은 미래에 될 일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번쩍 뜨이죠. 네. 그러면서 뭐예요? 이 환상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이루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답이죠. 그리고는 그 환상의 얘기를 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자, 다니엘의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아멘. 얼마나 시원한 답을 얻었든지 왕이 신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절을 했어요. 얼마나 고마우면 왕이 얼마나 시원한 냉수 같은, 더운 날에 냉수 같은 답이 됐으면 세상에 왕이 엎드려서 절을 하겠습니까? 아멘. 왕이 그 절을 정말 끝난 거지만은, 절이 끝난 후에는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하여튼 뭐 다 줘요, 다.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도 지금 예배하는데 내 인생에 답이 없어, 이런 사람 없습니까? 저기 집사님? 나는 교회 가도 답을 얻지 못해서, 그런 사람 혹시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유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답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그 답, 그 모든 그 꿈을, 환상을 보여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바벨론의 복음 전하기를, 바벨론 살리기를 원하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바로 이거야. 그래, 내가 너를
몽조를 깨달아하는 특별한 지혜를 더 준 거지. 너에게 그런 달란트를 준 거야. 왕에게 답을 줬어.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백합니다. 고백에 정말 이 왕에게 답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로 말미암아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은 진짜 이 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요 문제 끝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여러 가지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해결할 것이오가 아니라 과거예요. 이미 끝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고집 부리지 말고 바꾸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 생각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음에도 내 계획을 안 바꾸면 안 된다니까. 고집 부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야 돼요. 내 뜻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이루세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뜻을 정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네 사람이 뜻을 정했는데 큰 바벨론을 변화시켰어요. 바벨론을 움직였어요. 네 사람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분명히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래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해 보자고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 작은 구역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살리자. 그래서 이 구역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한국에 모슬렘들이 들어왔어요. 굉장한 일들을 많이 이루고 있어요. 모슬렘들은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실은 그 일한 대가를 못 받습니다. 한참은 절반 수준밖에 못 줘요. 월급을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111개의 모스코 지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111개를 지었다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면서 모스코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예배당 헌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우리가 헌당 준비를 합시다. 뜻을 정하자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실 복음 경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숨겨져 있는 그 역사 비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천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부천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또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 부천을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부천을 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또 섬기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 교회가 먼저 힘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는 초청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 뜻을 같이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 동산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살리러 가자. 어디로 살리러 갈까요? 바벨론을 살리러 가자. 나일강을 살리자. 애굽을 살리자. 부천을 살리자. 우리 가문을 살리자. 우리 가정을 살리자. 살리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 빠진, 그래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문 닫는 교회를 세우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뜻을 정하라. 아멘. 뜻을 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겠다. 바벨론을 복음화시킨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우리에게 뜻을 정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네 마음속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붙잡아라.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